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몇 주 출애굽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출애굽을 계속 보길 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가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이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이 요셉이라는 뛰어난 총리로 이루어진 나라의 근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농축산업이 근간을 잡게 돼요. 그게 요셉이 애굽의 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애굽이 그때부터 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과 철학과 정신세계와 신관이 단번에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은 그들의 신들과 관계 있는 이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신들이 모두 다 깨져버리죠. 한 신에게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애굽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저것 따져보면 군사력 벽화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난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며 이 나라를 시작하는 선포를 이 절기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건국연호를 만드시죠.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로운 날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12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다 보시면 일어난 사건과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정신없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사건들과 설명들은 매우 순차적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2장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20절까지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첫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9절부터는 29절부터 42절까지는 첫 유월절을 지킨 그 밤에 일어나는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시고 계셔요. 이렇게 보충 설명이 있는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달라진 것들을 다시 보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만 이렇게 보충 설명이 부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의 삶의 기준으로 법이 선포됐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그 삶에 맞추어 달라진 법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게 나왔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뭐가 달라졌나를 보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앞뒤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달라져야 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신분과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는 유랑민인 그들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절기이고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에 나오는 절기는 자유인의 가나안
자유인으로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된 삶의 그들의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지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은 광야에서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가나안 땅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유동적이세요.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바꾸십니다. 왜? 여기에 이쪽 삶에서 필요했던 것이 이쪽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바꿔요. 그렇죠? 우리도 잘 바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 탈출했으니까 홍해를 건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의의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의 시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삶이 아니에요. 한 번도 광야에서 야전 생활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6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장면만을 여러분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알아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고 조금 앞으로 가서 좀 시작합시다. 12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그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음의 시간을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장남이라고 했지만 남자가 아닙니다. 처음 난 것들이에요. 처음 난 것들. 여자건 남자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이 부분만 떼어서 본다면 여러분 그 구절만 본다면 이거는 매우 엄숙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매우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30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온 나라가 다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자식을 그것도 첫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 부모의 울부짖음이 그 저녁에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먼저 보낸 자식은 부모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녁에 이 울부짖음은,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바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두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는 그 마음이 모든 애굽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히 떠나길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얼마나 급하게 쫓겨났는지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표현이요, 이 모습은 빵을 만들어 그것이 발효되어 부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빵을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굽기 위해서는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릇에 그냥 싸서 들고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애굽에서 빨리 나가길 원했으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지는 모습은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행해졌지만 첫 번째 무교절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유교병이라는 얘기죠. 이 발교라는 게 발효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싼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효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일주일을 지킬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교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켜져요.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나가길 원했는지요.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제발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하든 야야 빨리 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것들이 까불고 있다 이렇게 때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발 빨리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주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걸 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나옵니다. 은금까지도. 그리고 결국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역사적인 첫 발을 뗀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떠날 수 없었던 람셋을 그들은 이제 떠난 것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8장 22절에 보면요, 사실 여긴 람셋이라고 나오는데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고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10절에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는 지명이 바뀌었어요. 람셋으로. 그렇죠?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의 형제가 살도록 고센을 주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47장 11절에 바로는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또 람셋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람셋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람셋은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출애굽기와 장소의 연계성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기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센이라는 그 땅이 람셋이라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 람셋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과 무기들을 공급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을 말합니다. 성이에요, 하나의. 주로 국경지대 방어를 위해서 건설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국고성을 여러 군데에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지도를 좀 봅시다. 자, 앞에도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 고센이라는 곳이 있죠. 고센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곳입니다. 그 전체 지역을 고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람셋이 있어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람셋. 그렇죠? 람셋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거 딱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발굴된 지역이에요. 람셋은 도시라는 곳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이 람셋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숫곳이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가 훨씬 더 잘 보이는군요. 모니터보다 여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암셋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국경입니다. 국경. 그 국경 지대에 요새와 같은 성이 있었고 그걸 짓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고센을 라암셋으로 부르는 것인가? 여기가 애굽의 국경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있죠? 여기 시나이라고 돼 있어요. 시나이 반도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 애굽은 가나안 저 위의 땅과 가까운 지역인 고센에 요새를 세우고 라암셋을 짓고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요셉이 왜 이 고센 땅에 야곱을 거기에 살게 했냐면 요셉과 야곱은요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좋은 땅, 그래도 좋은 땅에 집을 짓고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 땅이 바로 고센이었어요. 가까워요. 고센에서 가나안 땅은. 37절에 숫곳에 이르러 보니 이스라엘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장정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20만은 충분히 넘고 150만에 가까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200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보고는 와, 저 신을 따라간다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 해서 200만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준비한 빵도 발효되기 전에 구워서 발효되기 전에 구우니까 무교병이 되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이 거기 분명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쫓겨난 곳이에요. 그리고 40절에서부터 4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요? 430년 만에.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17절로 넘어가시면 이상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일부러 하나님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길은 뭐고 먼 길은 뭐냐? 지도를 또 보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박스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4개가 보이시죠? 파란색 박스 보이십니까? 예. 근데 애굽에 있는 박스에 보면 글자가 보이나요?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게 애굽 당시의 수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3개로 나눠집니다. 이 온에서부터 길이 3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저 맨 위에 있는 가자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가자로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해변길이라는 길입니다. 이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터키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보면 맨 밑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 지역으로 온에서부터 쭉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쭉 넘어가면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쭉 넘어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대한민국까지 옵니다. 비단길을 따라서.
그 길이 이 길입니다. 굉장히 긴 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엘세바, 온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중간길이 있어요. 중간길이 보이십니까? 예, 그 중간길이 술 또는 수르길이라고 그래요. 광야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아브라함도 이 길을 통해서 애굽에 갔었고 야곱도 이 길을 통해서 애굽에 갔어요. 그 길이 바로 이 술길, 수르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나안, 이 온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 길, 어떤 길을 택하든 좀 짧아질 뿐이지 15일 안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15일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에 보면 빨간 선이 있어요. 빨간 선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빨간 선을 따라서.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지금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길이 17절에 이 말씀 때문이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 길이 선택되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돌발적인 방향 전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 길로. 왜?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저 대로를 따라 들어가면 대로를 지키고 있는 애국 군대와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전쟁 안 하고 도망갈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올 때 이들은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군대로서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400년 동안 노예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길을 통해서 시내산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민수기를 봤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쭉 봤어요. 시내산 밑에서 그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밑으로 훈련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훈련소예요, 훈련소. 19절은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제 PPT는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셉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던 요셉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20절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담이라는 말 뜻은 성벽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벽. 에담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담은 광야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이 애굽의 경계 지역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21절과 22절에 이 에담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담이 이렇게 있죠. 거기 보면 그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 넘어서부터는 광야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모세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랑하며 텐트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찌되었던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이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PPT는 꺼주셔야 됩니다. 예, 말 좀 들어주세요. 방송실이 아무도 없어요? PPT 꺼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서부터 뭘 주시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이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지는 뭐 배우긴 했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한낮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광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여름과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여름은 뜨겁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후덥지근하죠? 저는 후덥지근한 게 더 싫어요. 뜨거운 건 괜찮은데 후덥지근한 게 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후덥지근한 게 없어요. 이 시나이 반도를 갔더니 햇빛만 피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마치 우리 한국의 날씨로 보면 늦가을, 해는 뜨겁고 후덕지근은 하지 않은, 그러나 이 태양빛이요, 우리의 여름과 같이 뜨겁게 내려쬐습니다. 보통 이 햇빛의 온도를 재면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선크림 안 바르면 금방 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자와 선크림과 어떻게든 가려야 돼요. 이러한 날씨에 여러분, 구름 한 점의 그늘은요, 전혀 예상 밖의 시원한 물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버스도 에어컨을 아무리 떼도 뜨거워요. 왜?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근데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 그 구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이 지고 나면 금방 지면이 식어가요. 어느 정도 식어가냐 그러면 영상 10도 가까이 식어갑니다. 40도에서 10도 가까이 식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상상이 되지 않는 온도 차이예요. 그런 것도 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이죠, 불. 뜨거운 따뜻한 불.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인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약 200만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려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200만 정도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200만이 살고 있는 도시를 제가 쳐봤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수원. 수원 정도 돼야 200만이 된답니다. 수원이 200만이래요. 저 지방 큰 도시들도 200만이 안 된답니다. 한 전라북도 정도 돼야 200만. 근데 수원이 200만이라고 그래요. 5번째 도시죠, 수원이.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된답니다. 수원 정도 크기의 구름이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갑자기 불기둥이 히타가 착 들어오면 완전히 히타일 거예요. 그 구름이 가려주는,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스라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채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오며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약점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광야로 첫 발을 내놓은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발은 그냥 첫 발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들의 성격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들의 심리까지도 알고 그곳의 날씨와 환경과 꼭 필요한 부분이 뭔지까지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까요? 전혀 아니죠.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에 알레르기가 있으며 또한 무엇에 과민한 반응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물론 가끔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던지실 때도 있어요. 욥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고 붙잡고 소망을 품은 그 믿음.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뼈를 그곳에 심는다고, 그곳에 넣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소망을 품었어요. 자신의 민족이 그 땅을 갖는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름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고 주님의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갔을 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원함과 따뜻함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들어가셔서 그 시원함과 따뜻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